우리가 이 살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이렇게 문맥과 또 복음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이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두 번 이상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만나시고 부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불려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앞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후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것보다 앞서서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을 만나셨고, 그때 그 시몬에게 베드로 곧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신 것은 처음으로 시몬을 만나셨을 때가 아니라 이미 두 번 이상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당신의 제자, 곧 복음의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몇 번이나 부르셨지만 시몬, 즉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배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 요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말씀과 성례가 선포되는 강단으로 삼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말씀과 성례가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먼저 이 베드로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그분을 쫓지 않던 베드로가 주님을 쫓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어부를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이 시몬의 배를 찾아가셔서 그 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배를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강단으로 삼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 사실을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최소한 2번 혹은 3번 이상 만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서상으로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 곧 게바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말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주님은 처음부터 이 시몬 곧 베드로를 당신의 교회의 틀로 삼으실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이 베드로를 당신의 교회의 틀 삼으실 사도와 선지자 중 하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시몬은 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게바 곧 베드로로 변화되어졌지만 이 변화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시몬이 한 장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몬의 형제와 야고보의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가 잠시 동안 예수님을 쫓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자신의 생업에 충실히 행하고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미련하고 깨달음이 없는 어부 시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시몬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행동 계시임을 잘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신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시몬의 배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서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시몬의 배를 보시고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배를 바다에서 조금 띄우라 라고 명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행위 계시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해변에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배를 다시 빌려가지고 다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를 당신의 말씀 강단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곧 반석. 장차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터가 되어질 반석이 되어져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2번 이상 그를 반석으로 부르셨지만 당신의 교회의 터가 되어질 그 반석으로 부르시지만 자신이 반석이기를, 베드로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강단임을 깨닫지 못했고 그 말씀의 강단이 되어져야 될, 교회의 터가 되어져야 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배를 강단으로 삼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실 5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시몬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날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빨리 그물을 싣고 들어가서 밤새 힘들었던 그 몸을 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배를 물가에 조금 띄워달라고 했을 때 그리 달가운 요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일과 그리고 자기의 작물을 고쳐줬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배를 내어주었고 자기가 그 배의 주인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그 배에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시몬은 이 주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은 실로 근세와 능력에 있어서 서기관들의 그것과 같지 않았고 또한 참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으로 그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믿음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즉시 순종할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할 때 순종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까? 시몬은 이미 이 예수가 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날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의 대답은 언중유골입니다. 말석에 뼈가 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평생 업으로 살아온 나의 경험상 목수인 당신이 내게 내리는 명령은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라는 대답을 먼저 합니다. 그의 경험상 낮 시간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업으로서의 경험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그의 경험을 전적으로 뒤로 물리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시몬이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이 의지한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그 말씀 위에 무엇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경험 위에 물고기를 잡는 능력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험이 아닌 당신의 말씀, 주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그 모든 고기를 잡는 능력을 두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순종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을, 이 베드로를 당신의 교회의 틀로, 복음의 강단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시몬의 배를 강단으로 삼으시고 그 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선상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그 배의 주인인 시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 시몬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말씀을 시몬이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과연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역사임을 이렇게 교회의 터가 되어질 사도를 부르실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시몬 베드로는 자기 배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틀로서, 베드로로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몬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시몬이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가 들었던 그 권세 있는 말씀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그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갈릴리 어부 시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방주에 태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요동하는 파도처럼 살아가던 시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의 터가 되는 반석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유일한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태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라 칭하시면서 당신의 교회의 터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먼저 시몬의 배를 강단 삼아서 그 배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을 주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구원의 배, 곧 구원의 방주로 삼아서 이제 이 강단 위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의 역사는 오직 사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당신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 부르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함께 연합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의 방주를 타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 곧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구원의 방주로 함께 연합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이 구원의 방주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는 언제나 생명의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의 많은 물고기 같은 영혼들을, 주님의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끌어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로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 강단에서, 이 방주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복음의 그물이 펼쳐질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이 강단을 당신의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패역한 세상에 대하여서 반석 위에 굳게 선 복음의 강단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그물이 펼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바로 이 방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배에 탄 모든 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이깁니다. 주님이 타신 방주를 타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갈 때에 주님의 교회가 참 구원의 방주로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의 배에서 성례의 표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친구요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되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강단으로 삼으신 그 베드로의 배에서 그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가 취할 생명의 떡, 곧 놀라운 표적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표로서 성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행하여질 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곧 베드로는 그분이 일상적인 선생이나 랍비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녕 그의 동생 안드레의 말처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선생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자신의 속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가 완전히 정결하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에게 표적, 그 성례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주님의 표적이 베드로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두 번이나 부르지만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들을 때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회의적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놀라운 표적을, 곧 말씀의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표적을 경험할 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볼 때에 그가 의롭고 영광스러울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볼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할 때에 주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웠지만은 자신들이 주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었지만 주께서 떼어주는 떡, 곧 성례를 통해서 눈이 밝아졌고 주님이신 줄을 알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표, 곧 성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됨과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그 바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바다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인하여서 두려워했지만은 그들이 바다에서 건지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옛 애굽 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서 건지움을 받은 베드로 역시 서신서를 쓸 때에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바다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죽여놓았던 그 바다에서 건지움을 받은 표입니다. 세례는 우리 옛 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표입니다. 주님은 이전에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벌어 살아가는 시몬이 이제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의 고기를 잡던 시몬을 이제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주에 끌어올리는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시몬을 이제 주의 집의 기초가 되어지는 베드로, 곧 그 터가 되는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몬이 바다에서 건지움을 받을 때 두려워했지만은 이제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표적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새롭게 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으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변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덧없고 이제 이전에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어 보이던 예배와 찬송이 기도가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표, 곧 성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된 베드로에게,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에게 눈에 보이는 성례, 곧 표적을 주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의 떼어주시는 떡을 받을 때에 그 죄악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겠지만 성례전 역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신 말씀의 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자신을 살펴서 죄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또 성례의 단에 펼쳐지는 그 주의 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의 상에 참여할 때에 나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 떡을 주시고 그 잔을 주십니다.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믿음이 있을 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당신의 성찬상을, 이 성례를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완악함으로 성찬을 더럽히며
참여하는 자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당회를 통해서 또는 당신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통하여서 반드시 구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님의 성례에 참여하는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몸이 약하여지고 병들고 또 잠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약하여질 때에, 병들 때에 잠잠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며 죄인됨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그 말씀을 믿노라 큰소리 치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행하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지만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주님의 놀라우신 표적을,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세례를 받고 또 자신을 속여서 성찬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세례가, 그 성찬이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가지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심지어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신을 살펴서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비록 확신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과연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경험하게, 표적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표적을, 성례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성찬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성찬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놀라운 역사이고 이 성육신, 곧 성찬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의 표를 경험할 때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의 표를 볼 때에 그 믿음이 견고히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자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나올 때에 자신을 살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살핍니다. 당에는 성례를 행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먼저 저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세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받는 자는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세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이 없는 자를, 그의 믿음을 생겨나게도 하지 않고 자라게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세례를 2번, 3번 받아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찬상은 결코 믿음 없는 자에게 열려질 수 없습니다.
만약 믿음 없는 자가 자신을 속여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친히 그를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잠들게 하셔서 당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주의 말씀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세례를 주겠지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라도 주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없다면 세례를 받지 않고 또 주지 않는 것이 그 개인과 교회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는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잘 살펴야 합니다. 성도 개인 역시 자신의 믿음이 주의 약속에 대하여 분명한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이라도 있는 자는 성찬을 받아 확고한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또 심각한 죄에 빠진 자는 자신을 살펴서 주의 상을 도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장차 교회의 터가 되어질 시몬 베드로의 배를 당신의 말씀의 강단으로 삼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그 강단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터 위에,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십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주님의 교회의 말씀 강단에, 그 말씀에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는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감독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오직 복음의 그물만이 펼쳐질 수 있도록, 또 온 성도들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강단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갈 때에 당신의 표적을, 성례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그 말씀의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그 약속의 성취를 성례를 통하여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교회가 받는 가장 큰 믿음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며, 또한 그 예배 안에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성례고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구원을 위한 방주로 삼으셨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를 이 종말의 때에 저 음란하고 패역한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방주로 삼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그 선포하신 심판의 언약을 따라 멸하실 때에 당신의 택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생명 있는 자들, 육축과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듯이 이 방주를 주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삼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온 땅에 흩어진 짐승들을 방주에 들여서 물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했던 노아의 방주처럼 온 땅에 흩어진 택하신 자들을 오직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불심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강단 앞에 차려진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을 영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예배 강단이 진정으로 구원의 강단으로서 생명의 복음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방주, 주님의 교회 안에 말씀의 표인 성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연합을 인치는 세례와 성찬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 강단 앞에 늘 펼쳐지는 성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됨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에는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 강단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그 복음의 그물이 매주일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독해 주시고, 매일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구원의 표적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성례가 더럽혀지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지 않도록 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이 방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방주에서 펼쳐지는 성례, 곧 그리스도와 연합을 인치는 세례와 성찬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배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그 강단 앞에 펼쳐진 성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됨을 이 배에 성선한 모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이 강단에서 펼쳐진 그물에 끌어올려지는 저 패역하고 엄난한 세상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